리브와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 힘센 나라가 이기죠. 너무 쉬운 질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영적인 전쟁은 인간이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관계는 사람의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지식, 경험으로도 못 이깁니다. 오직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질 때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살펴봤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로 되어 있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가 이 전신갑주 모두 예수님의 본성과 사역에 깊이 연관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과 약속들,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행하신 모든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비유되고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가지를 먼저 살펴봤었죠. 진리의 허리띠를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의 그 의복 중에서 허리띠가 몸의 중심을 잡고 모든 장비를 고정해 주듯이 성도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아야 되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살펴봤었죠. 사탄은 100% 뻔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할 때만 사단의 거짓을 분별해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자주 공격하는 부위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과거의 실수들을 끊임없이 들춰내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으로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혀주신 그 의를 의지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체성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리로 중심을 잡고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켰다면, 이런 단단한 무장을 바탕으로
이제 전장을 향해 우리는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어야 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사단의 어떤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발은 매우 중요하죠. 편안한 신발을 신으면 삶의 질이 바뀝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서 주일 아침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저녁 예배까지 있었습니다. 교역자 회의를 마치면 10시, 11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다리부터 피곤해지더라고요. 종아리부터 피곤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구두를 하나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이 구두 신으면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그 구두를 신어봤는데 그 뒤로 발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신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하평 전도사님에게도 제가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그 신발만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운동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그 신발은 경기 결과나 기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러분, 화면에 보면 이 케냐의 사웨라는 마라톤 선수인데 인류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이내로 들어와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시간 59분 30초의 기록을 세웠죠. 그런데 이 사회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이 기록 단축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냐 물어봤을 때 바로 이 마라톤화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화가 3년간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한 쪽이 95g,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가격이 한 75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기록을 단축해 주실 분들은 하나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처럼 신발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기록에도 큰 차이를 가져다 주죠. 마찬가지로 신발은 1세기 당시의 로마 군인에게도 중요한 장비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백병전을 치렀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서로 몸을 부딪혀 싸웠지 않습니까? 이 백병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신속히 움직이는가, 누가 균형 감각 있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발을 딛고 견고하게 딛고 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당시에 화면에 보시면 발목과 정강이에 이렇게 줄을 감아서 착용하는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바닥이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서 징을 박아서, 그러니까 굳게 내딛어서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켜서 전투력을 높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 군인이 신었던 이 신발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군인인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을 신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준비하다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준비된 상태, 그러니까 기꺼이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발의 공격적인 기능을 강조해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안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든지 허락할 때마다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담대히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세우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신발의 방어적인 기능을 강조해서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투하는 데 있어서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기가 충만하면 자신의 능력보다 더 이상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기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평안을 잃어버리면 전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 전투력을 발휘해 보지도 못한 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 위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신발이 평안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참소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죄책감을 자극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있는 그 단순한 실수와 오해들을 공격해서 다툼과 분열로 조장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허물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서 평안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은 로마 군인이 신었던 그 신발이 땅을 굳게 서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처럼 복음의 평안의 신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굳게 버티고 서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사단의 수많은 공격을 막고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평생 동안 우리를 든든히 받쳐주는 토대가 될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여건과 시련에서도 늘 기쁨과 승리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서도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이라면 공격을 하거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격을 하거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로마 보병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방패를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사단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당시 로마의 보병들은 스쿠툼이라는 방패를 사용했는데 길이가 한 1m 20cm 정도, 너비가 한 70cm 정도, 그러니까 전신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직각형의 대형 방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가죽의 나무의 곁을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어서 만들었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이 방패를 물에 적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화살을 쏠 때에 그 불화살을 막도록 물에 가죽을 적신 거죠. 여러분, 바울은 사탄의 공격을 불화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할 때 궁수들은 천을 화살에 감아서 송진을 묻혀서 불을 붙여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불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면 그 불화살이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 무기인지 모릅니다. 불화살을 맞으면 태워지거나 큰 부상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화살이 무서운 것은 목표물에 맞지 않아도 그 주위에 맞아도 불이 나서 그 주의력을 흐트리거나 혹은 움직임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물자나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 불화살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불화살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은 사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이 들게 하고 성적으로 유혹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의심을 들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공격은 우리를 불살라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은 불화살처럼 느닷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많은 공격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우리는 사단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믿음. 성경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믿음에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은
내 결단이나 각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신뢰,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패의 두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불화살이 날라올 때에 그 불화살을 막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불화살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그 불화살을 막아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 때에 그 방패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진실하다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사실을, 그 믿음의 방패를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모든 상황과 모든 경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방패를 한순간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늘 단단하게 굳게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바쁠 때도 지쳤을 때도 이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불화살은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굳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굳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포되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공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이 믿음의 방패를 놓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힘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성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 나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에베소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은 전쟁을 할 때에 이 테스토투라는, 그러니까 이 지금 방패로 앞과 위, 옆을 이렇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군인의 전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테스토투라는, 그러니까 거북이 진영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방패를 앞으로, 옆으로, 위로 막아서 빈틈없이 겹쳐서
거대한 방어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에서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혼자 든 방패는 나 혼자를 지킬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든 방패는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내 옆에 성도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쳐 방패를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함께 버텨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방패를 들 때에 함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하지 않는 양심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하지 않은 양심은 죄를 짓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지죠.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원수의 공격이 불화살이 날라와도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잡고 의심과 불신앙의 불화살을 떨쳐버린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굳게 붙들고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믿음으로 막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영적인 전쟁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신갑주이심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담대한 믿음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